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고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아시고 이 믿음 위에서 목적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진 주기도문에서 7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멘. 너희들은 기도하는데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다. 기도도 훈련받아야 된다. 기도도 우선순위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과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생활, 예배생활에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24시간 생활도 주님 우선으로 살아야 되고, 부부 생활에서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가정 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직장 생활, 주부의 삶,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은 시험에 빠질 거예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이 순서가 바꾸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라. 선악과가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결국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죠? 악한 영,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늘 자기가 앞서요. 기도보다 자기가 앞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앞서고 여러분은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습관적인 죄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일만왕의 뿌리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생각과 계획이 우선이 되면은 악한 영이 그 욕심을 통하여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며 십자가를 현저히 못 보이게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선순위 완전히 바꿔버리고 주님이 목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늘 성령 충만을 받고 적과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물맷도 하나 돌리는 거 그 재능밖에 없지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영역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감사의 절기와 예배를 제정하신 이유는 다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이유도요, 이 감사절이 왜 있습니까? 너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과 영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한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못 이긴다. 믿으십니까? 악한 영은 끊임없이 내가 영광을 받으라고 충동질을 시키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물질 주시면, 잘되게 해주시면, 성공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의 축복 안 받고 잘되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그 정욕을 자극해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목마름이 없으면 사탄이 틈을 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목마름이 없으면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죄 짓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보다 내가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즐거워하는 자기 영광을 바라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갖고 거룩한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과 싸워 승리하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의 영광과 부유함과 쾌락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이 주께 드려져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인도합니까? 왜 저렇게 인도합니까? 군소리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플랜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존귀하고 거룩하게 주의 신부로 세상에 어떤 유혹도 이겨내는 주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유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틈이 없거든. 뭔가 조금 욕심이 있고 뭔가 조금 마음에 세상이 있어야 공격이 들어가는데 주여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 우리 이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다니엘은 정직하고 충성되어서 그만큼 총리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 것도 챙기고 어떤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야 될 건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매사에 정직하고 매사에 예배 중심이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하루 살면서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의 고민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 그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똑똑하다고 해서 그 바벨론 왕궁에 왕의 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3년간 조금 비유 맞춰지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 먹어도 좀 아시죠?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 3년만 버티면 그간의 고생과 아픔은 싹 사라지고 장관도 될 수 있고 고위 공무원도 될 수 없고 도지사도 될 수 있고 미국보다 더 큰 세계 인류 초인류 바벨론의 그 강대국 128도를 주관하는 그 강대국의 엄청난 권세와 쾌락과 음란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보 같고 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 미련한 것 같고 세상에서 정말 인정 못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다니엘같이 왕의 학교에 최고의 학교에 인류 공무원들을 만들어내는 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면은 나는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훈련되어서 여러분 안에 1%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훈련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오늘 죽어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도의 매일 반복되는 도전이 뭐냐면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상 가운데 너의 영광이냐.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3번째 가장 강력한 시험은 뭐였냐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산 위에서 네가 나를 예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 모습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40일간 금식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뭐 받습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한테 시험을 받고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사역자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요, 그냥 아무나 그냥 소명이라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서 사탄이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시험하듯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시험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바리새인들은 탈락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겉으로는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11조 드리고 기도하지만 모든 목적이요 자기 물질이에요. 자기 성공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보다 더 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계속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냐 세상의 영광이냐, 결국은 이 영광 싸움 하나거든요. 내가 예배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이 차이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냐 세상이 우선이냐.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냐 네 우리 우선이냐, 주님은요 계속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자꾸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봅시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3번씩 기도했는데 3번씩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 어디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 계신다라고 바라보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때에 70년이 차면 돌아와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줄로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에 선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하는 사람 보면은 항상 기도 시간에 인상 쓰고 있어요. 항상 인상 쓰고 있어. 제가 이게 기도 인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배하세요. 그래도 막 문제에 꽉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그 주님 안에서 내 안에 믿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차원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간구를 하지만 뒷부분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문제만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십니까? 다니엘은 감사를 하는데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를 했어요? 온전한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조서를 보고서 와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하며 하루 3번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훌륭한 점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이 목숨 끊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 차원까지 목적이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제일로 뭐해라? 사랑해라.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수준까지 가야 세상을 이기지. 세상은 더 피곤해. 세상은 너 할 일 많아.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창조하는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타코모에 이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동성매와 여러 가지 마약과 악법이 떠나가고 정말로 이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고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게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이 악을 선하다고 여기는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며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도 회복시킬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부 감사하고 온전한 감사가 있는데요. 조건부 감사는 뭐냐면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뭐가 틈타죠? 꼭 악한 영이 틈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왜 선악과를 안 주시니?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되는 일이 뭐니? 가정은 더 힘들다. 다니엘아, 너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수십 년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적을 속에 집어들어가고서 조소를 내리도록 만드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게 맞니? 여러분 마귀는 그래요. 항상 환경을 바라보면서 조건을 바라보면서 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불신이 앞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면 하나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열을 달라고 떼쓰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더 달라고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준 것보다는 상처받은 과거에 집착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탕발림 같은 사탄이 여러분의 힘든 상황,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건을 가지고 야 이걸 봐라. 그래 하나님 널 사랑하냐? 이럴 때 여러분 다니엘같이 완전한 감사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 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람, 항상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줘도 늘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세계 만국을 다 줘도 저 선악과 안 좋냐고 따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뭔 사랑을 이렇게 더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차 타고 이렇게 안전하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는데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고 이만큼 자란 것도 다 하나님의 보살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여러분 집안에 보통 보면은 냉장고도 다 2-3개씩은 있을 거예요. 종류별로 다 있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도 2-3달은 다 버틸 거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확증이 이미 됐는데 뭘 더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는 줄로 믿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만나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줘도요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네? 더 달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인도하지 말고 이쪽으로 인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조건부적인 그 감사가 속에는 뭐가 있다는 사실을?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광이 안 채워지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뿌리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출세해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도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왜 부흥되게 있어요? 거기에서 목회자가 이름 드러나고 자기가 이제 무슨 협의회더러 가서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하고 좀 친구가 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서 교회에 부흥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밑바탕이 정말로 욕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정말 밑바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그러려면 이 온전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신명기 7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몇 대까지? 천대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잘 섬기고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여러분한테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상급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왕족이 돼가지고 면류관 쓰고요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 선선히 은혜 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뭘 생각하죠? 불평거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거리, 원망거리.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질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불평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고. 모든 영역에서, 내 외모에서, 내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내 환경에서.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실수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실수가 없습니다. 잘못되고 어려워도 내가 잘못된 길을 결정했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내가 오늘 진로암의 연못가의 그 소경은 누구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됐습니까? 그 소경된 것조차도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아픕니까? 어디가 부족합니까? 재능이 없습니까? 뭐가 남들보다 조금 비교할 때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일 부족함을 고백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글도 잘 못 쓰고 정말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해서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어마어마하게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대통령으로 치는 것보다요 소경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최고의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최고의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최고의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나와 문화적인 코드가 달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부모님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아멘. 우리의 생각의 수준으로요, 우리의 환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지고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닉 부이치치 같이 손발이 없고 발가락 하나만 있어도 나 같은 걸 향해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온전하게 나와야지, 무언가 있음에 없음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면요, 삶의 균형이 맞춰져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걸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둠형들의 역사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감사하십시오. 삶이 힘듭니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누구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게 자꾸 부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감사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진짜 해준 것이 하나도 지금도 뭐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뭐가 잘 생각이 안 나.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뭐 저한테 선물을 한번 사준 적도 없고, 그렇지만요, 지금은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해요. 왜?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못 벌고 못 배우셨어도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이만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부정적인 시선 가운데 미워하고 싸우고 짜증내고 욕하고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켜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울어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감사함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우울합니까? 자면서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감사하세요. 내가 이거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의자를 주신 것도 감사하세요. 내가 다니면서 정말 먹고 싶은 대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 감사가 올라오면요, 감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을 보게 하셔서 저 별들을 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은 다 누워가지고 언제 죽냐 그러고 있어요. 정말 감사할 거리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올라오는데 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서 조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원망한다면 그것은 곧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권위자에 대한 원망은 그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 기질이 강해요. 왜? 수직 문화로 살았기 때문에, 자꾸 명령하는 문화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그냥 뭐 그 사람이 조금 뭐 인사라도 잘 않고 이러면은 아유, 우리는 그래요. 버르장머리가 없네. 교육을 뭐 어떻게 받은 거요? 아유, 네 자식이냐? 네 부모는 누구냐? 아니, 하다 보면 인사도 잘 못 할 수 있고, 딴 생각하느라고 인사가 조금 건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한 가지 보고서는 그냥 막 이분법죠. 흙과 벽의 논리로 너는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야.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뭐 하나 하면은 아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유,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닮고 서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떻게 된 게 기도 좀 많이 하고 영성이 있다는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평가하기를, 멀쩡한데도 영적으로는 아니래. 영적으로는 아주 그렇대. 그런 사람 잘하는 말 그래요. 맨날 나는 가장 싫어. 나는 제일 싫어. 나는 아주 그냥 극도로 싫어. 아유, 나 그냥 지긋지긋해. 그냥 아주 막 중간이 있는 거지.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걸 잘하면 이것도 부족하고, 성도도 이거 잘하면 이거 부족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건 못하는데 이건 잘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지. 하나 못하면 다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유, 철이 없어.
여러분,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세월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면 최고의 배우자를 만났음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잘 아시기에 최고의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살면 나을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요. 그거요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내가 그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 급해. 근데 한 사람은 좀 느긋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흘린 것들 다 주워가면서 이게 배 있게 잘 갑니다. 근데 머리만 많이 쓰고서는 있는 사람은 뭔가 앞장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하고 있어. 막 맨날 머리만 아파.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최고의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배우자를 만난 것도요, 감사에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 좋은 점 생각해 보십시오. 100가지 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그래요. 나 같은 거하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신용불량자 되고 진짜 마음 고역하고 막 내 중심으로 살아도 사랑하고 섬겨주고 남편이라고 대우해주고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게 많은지. 여러분에게 자녀도요, 최고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내 재능과 달란트에 딱 맞춰갖고 완벽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 자녀, 하나님은요,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녀를 보면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까? 아니에요. 감사를 하세요. 감사 훈련하면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쫙 균형이 맞춰집니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가 사랑을 줘야 자녀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지, 잘하라 한다고 잘합니까? 잔소리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베델 성결교회에 최고의 성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최고의 성도님이에요. 최고로 훌륭하신 분들이요. 여기 있는 우리 분들이 서로 천국에 갈 때까지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아픔을 감싸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승리하라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려고 최고의 성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 자기가 죽어져야 깊은 감사가 나와요. 원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조건이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제는 너를 자랑하고 너의 영광을 위해 사는 너의 나라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사.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뭐했다? 죽었다. 세상이요, 우리를 놀릴 수 있어요.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코드에 맞춰서 살으라고, 너 나를 기쁘게 하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도 해야 되겠지만요, 우선순위 앞에서는요,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왕따를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접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물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사랑으로 선을 베풀지만 우선순위요, 나는 세상에 죽었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죽었어요. 사람들도 나한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다고. 뭐에? 세상에. 전혀 자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죽었다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내 앞에 있어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골리앗같이 나를 터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골리앗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에서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으라고 바쁘게 하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할 때 주님 아닙니다. 나는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예배가 사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릴까 그것을 고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섬기라고 하는 이제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상처에 얽매이지